지금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이 희망입니다. 네. 광고 몇 가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햇빛박스 광고 영상 보신 대로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요.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생각나게 하신 한 분이 있다면 꼭 신청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신 여러분 됐으면 좋겠는데요. 1부 끝나고 보니까 오늘 끝나고 나눔 가게가 있는데, 나눔 가게에는 사람이 굉장히 몰려 있는데 햇빛박스 신청 부스에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사랑을 우리 집으로만 나누지 마시고 많은 이웃에게 또 친구분들에게 나누시는 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는 지방선거 관계로 수요 오전 헐모니에슬 기도회는 쉬게 됩니다. 착오 없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온가족 축복 기도회가 지난주에도 있었고 이번 주에도 있을 예정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신영선 목사님 오셔서 가정에서 가정을 예배드리는 것과 자녀 양육에 대해서 굉장히 귀한 말씀 나눠주셨는데요. 이번 주에도 굉장히 좋은 시간 될 테니까 이제 모신 모든 분들 참석하셔서 큰 은혜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계속 강사분들 모시고 하는 것은 우리가 가정 예배를 집에서 드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해 나가려고 하고 있거든요. 가정이 예배의 초소가 되기 위해서 이제 1분 가정 예배 프로젝트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가정 예배를 할 수 있는 가정 예배지를 카카오 채널을 통해서 보내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예배 전에도 떴겠지만 카카오 채널을 꼭 추가하셔서 카카오 채널 추가가 되셔야만 그 예배 인도지를 받으실 수 있고요. 7월 달부터는 지금 저희가 이제 앞으로 한 달간의 유예 기간을 드릴 예정인데 7월 달부터는 스마트폰을 활용하지 않으시는 어르신들을 제외한 모든 분들 앞으로 문자로 교회 공지가 가지 않고 카카오 채널을 통해서 공지가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공지를 꼭 받으시고 싶으신 분들은 꼭 카카오 채널을 추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무엇보다 어제 남성 성도 체육대회가 은혜 가운데 마쳤습니다. 물론 저희 사랑팀은 1회전 탈락으로 인해서 계속 자리에 앉아 있었지만 너무나도 귀하고 즐거운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자주 이런 모임을 많이 가졌으면 좋겠고요. 남자 성도가 결국 살아야 됩니다. 왜 살아야 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 학교의 위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출산율은 감소하고 있고 감소하는 출산율보다 더 심각한 속도로 자녀 세대들이 교회를 이탈하고 신앙에서 떠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왜 그럴까 연구를 하면서 교회 학교의 위기다라고 말을 합니다. 교회 학교가 뭔가 개선이 돼야 되겠구나 하면서 말합니다. 교회는 지금까지 장년 중심의 구조로 되어 있었습니다. 장년이 열심히 교회 나와서 예배하고 봉사하는데 아이들을 데리고 오면 아이들 챙기느라 예배도 못 드리고 봉사도 하기가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주일학교를 만들어서 주일학교에 자녀를 위탁하는 형태의 주일학교가 지금 오늘날 대한민국과 전 세계 교회의 교회 학교입니다. 엄마 아빠가 예배를 편하게 드릴 수 있도록 맡아주는 타가소와 같은 게 지금 오늘 주일학교의 수준이 되어버렸다는 거죠. 두 번째, 주일학교가 주입식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 세상에도 주입식 교육을 하지 않습니다. 세상도 굉장히 발빠르게 이 아이들을 어떻게 교육할 수 있을지를 연구하고 개발하고 실제 교육 현장에서 적용을 하고 있는데 지금 교회는 너무나도 뒤처져서 3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이 예배드리고 공과 홍보하고 이런 형태로 지금 교육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나도 이 아이들이 느끼기에 이 교회 학교는 구시대적이고 지루하고 재미없는 교회 학교가 돼버렸다는 거죠. 더 안타까운 것은 교회 학교 전문가가 전담을 해서 교회 학교를 맡아야 되는데 실제적인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많은 교회들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교구는 목사님이 하고 교회 학교는 누가 하는 거예요? 전도사님이 파트로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주말에 와서 잠깐 애들 봐주는 거죠. 수습이나 인턴이나 파트거나 어린 전도사님이거나 여자 전도사님들이 주로 주일학교를 맡게 되는 겁니다. 왜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주일학교가 교회 안에서
그다지 목사를 투입하지 않아도 되는, 그다지 중요하지 않은 영역이라고 여겨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문제는 무엇이냐면, 목사님을 놓고 전도사를 놓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교육은 교육 전문가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솔직히 여러분 자녀들이 학원을 고를 때도 어떻게 합니까? 심사숙고해서 어느 학원이 수학은 잘 가르치고 과학은 잘 가르치고, 과학은 어떤 선생님이 잘 가르치고, 물리는 누가 잘 가르치고, 이거 다 따져가면서 교육하잖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실제로 교회 학교 현장에서도 교육 전문가가 이 일을 감당을 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저희 아린이도 이제 어린이집을 보내려면 몇 년 전부터 넣어놔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넣어놨더니 어떻게 된 겁니까? 어떤 어린이집은 178대 1이에요. 못 가는 거예요. 그 정도로 사람들은 우리 자녀가 더 좋은 환경에서 교육을 받게 하고 싶은 욕구가 있고, 그렇게 하는 것이 마땅한 부모의 도리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자녀 신앙교육을 하는 데 있어서는 목사님이 새로 오셨네 이렇게 생각을 하겠지만, 대단히 우리가 아이들 학원을 고르고 학교를 고르고 하는 것만큼 우리가 관심을 쏟고 있는가? 라고 생각하면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네 번째 문제로 예배 부실의 문제를 꼽을 수가 있어요. 저는 어느 곳에 가서는 예배를 최우선으로 생각하는데요. 이러한 과정 속에서 많은 교역자들이 교회 학교 현장에서 선생님들이랑 부딪히는 게 있어요. 딱 가면 아이들이 산발적으로 앉아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반별로 애들을 앉히기 때문이에요. 반별로 애들을 앉혀야 예배 끝나고 애들을 그 자리에서 바로 공과 공부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다 보면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넓은 예배당에 애들이 다 흩어져서 앉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닥다닥 앉을 수가 없거든요. 왜냐하면 어느 정도 공과 공부를 할 수 있는 자리를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애들이 4명이어도 4줄 5줄을 쓰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예배를 드리면 온 데 퍼져가지고 예배 드리면 예배가 되겠습니까? 지금 그건 무엇을 더 가치에 두고 있는 거예요? 편의성을 가치에 두고 있는 거예요. 예배 잘 드리는 것보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 학교 교역자와 교사 사이에 갈등이 벌어집니다. 근데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아이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최우선의 가치로 삼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이들이 언제 예수님을 만납니까? 여름 성경학교나 수련회를 갈 때 예수님을 만나잖아요. 이제 앞으로 상국교회 교회 학교는 이렇게 매주 예배가 성경학교처럼, 매주 예배가 수련회처럼 드리는 교회 학교가 될 예정입니다. 5번째로 교육 환경의 문제를 꼽습니다. 시간과 공간의 문제가 있다. 여러분, 많은 교회들이 공간이 부족하다 보니까 어떤 부서실을 때때로는 어른이 사용하는 공간으로, 아이들도 사용하는 공간으로 겸용으로 이용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럴 때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지 아세요? 애들이 교육하는 공간을 어떻게 해야 돼요? 알록달록하고 예쁘게 꾸며야 되잖아요. 근데 어른들이 그걸 못 참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내일 새벽 기도를 드려야 돼. 다 떼라고. 그래서 교회 학교 교사들이 예배 끝나고 나면 그거 다 떼고 가고, 그 다음 주에 와서 다 다시 붙이고, 이렇게 쓸데없는 수고를 하는 교회들도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뭐가 더 중요하냐는 거예요. 자녀들의 교육이 더 중요하면 아이들에게 맞는 환경을 제공하고, 어른들이 거기 조금 불편함을 참고 거기서 예배를 드려도 된다는 거죠. 그럼 더 문제는 무엇인지 아세요? 지금 교회학교 교육을 몇 시간 동안 하고 있습니까? 기껏해야 1시간 남짓, 많아야 1시간 10분, 정말 길게 하는 교회는 1시간 15분 정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죠. 어떻게 1시간 15분 가지고 교육이 됩니까? 예배 좀 드리고 공과 공부 좀 하고 2부 순서를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런데 1시간 15분 만에 칼같이 맞춰야 된다고 명령이 떨어집니다. 왜요? 어른들이 애들을 데리고 가야 차가 빠지는데, 차가 안 빠지니까 뒤에서 빵빵거리고 난리가 난다고 애들을 빨리 빼주라는 거예요, 교회학교 현장에. 여러분, 그런데 자녀 교육이 그렇게 중요하다면, 자녀에게 신앙교육을 하는 게 그렇게 중요하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어른들이 주차장에서 한 20분을 기다려야죠. 여러분, 학원 앞을 가보세요. 차가 몇 대가 서 있는지 아세요? 학원 끝나는 시간이 되면 교통이 마비가 됩니다. 학원 일대. 엄마들이 애들 기다린다고. 그걸 왜 못 기다리냐는 거예요. 애들 학원은 기다리면서 주일학교 예배 끝나는 시간은 왜 못 기다리냐는 거예요. 절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결국 우리가 아이들 신앙교육이 안 된다는 것을 주일학교에 자꾸 찾으면서 주일학교에 이런 부분들을 고치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는데, 주일학교가 원래 어떻게 시작했는지를 알면 우리가 좀 더 건설적인 이야기들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주일학교는 언제부터 시작됐냐면 영국 런던에 빅토리아 임바큐먼트 공원에 가면 동상 2개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동상 중에 이 2 동상이 굉장히 눈에 띄는 거죠. 근데 이 동상의 주인공은 누구냐면 틴데일이라는 사람과 로버트 레이크스라는 사람이 이 2 동상의 주인입니다. 틴데일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성경을 영어로 번역한 사람이 틴데일이에요.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죠. 반면에 로버트 레이크스는 그렇게 유명한 사람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누구냐면 주일학교를 처음 만든 사람이에요. 1780년도 영국에서 썬데이 스쿨이라는 이름으로 주일학교를 처음 만들었어요. 그 썬데이 스쿨이 지금 주일 학교가 된 거예요. 그런데 처음 시작했던 주일학교는 오늘날의 형태의 주일학교는 아닙니다. 그 당시 영국의 시대 상황이 어땠습니까? 산업혁명으로 인해서 인간의 가치가 굉장히 하락하고 기계가 더 중요해지고 하면서 사람들이 경제적으로 엄청난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러니까 엄마고 아빠고 애고 하루에 16시간씩 일을 해야 해도 먹고 살기가 어려웠던 거예요. 그러니까 온 가족이 공장에 노동 현장에 뛰어들었어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애들이 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 보니까 애들이 글도 읽지 못하는 문맹이 다 돼버렸습니다. 영양실조와 세균 감염에 다 노출이 돼서 길거리에 널브러져 있던 것들이 아이들이었어요. 그런데 그 당시 그 동네의 신문사의 편집장이었던 이 레이크스가 이런 아이들을 보고 너무 마음이 아파서 일주일에 6일 동안 일하고 그래도 주일은 쉬니까 주일에 이 아이들, 거리에 널브러져 있는 아이들을 모아다가 아까 그 틴데일이 번역한 영어 성경을 가지고 아이들에게 글자를 가르쳐주기 시작한 게 바로 이 주일학교의 시작인 거예요. 사실은 오늘날의 주일학교가 아니라 그냥 사실은 글을 가르치기 위해서 시작했던 것이 이 주일학교의 시작이었던 것입니다. 그랬던 주일학교가 미국으로 넘어와서 1800년대 중반부터 시작이 되기 시작했고, 오늘날 우리 교회의 주일학교 형태로 자리 잡는 데는 1960년 이후에 그 주일학교 형태가 자리를 잡았어요. 다시 말해서 오늘날의 주일학교처럼 주일날 아이들을 가르치고 교육하는 거는 전 세계 역사상 60년밖에 안 됐다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주일학교 때문에 애들 신앙이 안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땅을 처음 만드시고 자녀를 교육하라고 하셨을 때 그 책임은 주일학교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자녀 양육이 안 돼 라고 할 때 주일학교를 바꿔야 돼 라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회당 예배를 어떻게 드렸습니까? 부모와 같이, 오늘 이렇게 어른들 따로, 애들 따로 예배를 드린 게 아니라 부모와 같이 예배당에 나와서 손잡고 같이 예배를 드렸습니다. 지금 이렇게 같이 드리신 분들도 간간히 계신 것 같은데. 그리고 주일 예배가 마치면 집에 돌아가서 식사를 하면서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아이들을 교육을 했어요. 여러분, 전통적인, 더 나아가 성경적인 자녀 양육, 자녀들의 신앙 양육은 가정에서 부모가 하는 것이지 교회가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원래. 수천 년간 안식일에 같이 예배드리고 토라는 집에서 교육을 했다는 거예요. 마차 타고 교회 갔다가 돌아오면 집에서 밥 먹고 같이 하나님의 성경을 공부하는 거는 집에서 했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가정이 신앙교육의 주체가 되는 일을 이제 삼국교회는 해나갈 겁니다. 여러분, 위탁교육은 한계가 있습니다. 먼저 물리적인 시간적 한계가 있어요. 168대 1이에요. 여러분, 일주일에 24시간이 7번 반복된 거니까 일주일에 168시간이 있습니다. 그 중에 교회 나와서 애들이 신앙교육을 하는 건 몇 시간이에요? 1시간, 168분의 1의 시간을 아이들은 신앙 양육에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집에서 부모가 신앙 양육을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신앙 양육을 받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그 아이가 신앙이 잘할까요? 안 잘할까요? 죽었다 깨어나도 잘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물론 과거의 주일학교 시스템에서는 그게 가능했어요. 왜? 애들이 하는 일이 없이 그냥 놀고 다녔으니까 교회에 맨날 죽치고 앉아서 형들이랑 놀고 전도사님들이랑 놀고 라면 끓여 먹고 떡볶이 먹고
그러는 가운데 말씀이 들어가고 하나님의 말씀의 교육이 교회 안에서 이루어질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날의 주일학교는 어떻습니까? 시험 기간이 되면 통계적으로 40%의 출석률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100명 나왔으면 40명은 주일날 예배 안 드리고 학원을 간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솔직히 중직자, 봉사자, 직분자 가릴 것 없이 아이들을 교회를 안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집사님, 누가 교회 안 나왔던데, 아이고, 많이 바빴나 봐요. 그러면, 애가 공부에 굉장히 뭔가 열심히 있어가지고, 애가 시험 기간이 되면 학원을 가려고 하네요. 목사님, 어떡하죠? 막 이래요. 그래서 애한테 가서 물으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엄마가 학원 가라고 그래가지고, 누구 말이 맞겠어요? 애가 학원을 가고 싶었겠습니까? 대부분 엄마가 억지로 데려간 거예요. 여러분, 애들이 언제 예수님 만난다고? 수련회 갈 때 예수님 만나죠. 옛날에는 애들 안 간다 그러면 막 다리 몽둥이 부러뜨리려고 해가지고 교회 질질 끌고 가가지고 수련회를 보냈던 엄마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근데 요즘은 어떻게 해요? 학원 가야 되는데 수련회 스케줄 언제 나오세요, 목사님?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방학이랑 맞춰야 되는데 뭐 어쩌고저쩌고. 우리 삶에서 자녀 양육이 얼마나 큰 가치인가. 학원 2, 3일 빠지는 것보다 수련회 가는 게 그 아이의 인생에서 큰 악영향을 미치는가. 아니, 수련회를 통해서 이 아이가 하나님만 만날 수 있다면 학원 2, 3일 빠지는 게 뭔가 대수야? 라고 생각해야 되는 게 정상적인 신앙을 가진 부모의 자세라는 것입니다. 이런 코로나 시대가 돼서 가정에 굉장히 많은 문제들이 수면 위로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원래 아이들을 학교나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보냈다가 코로나가 되니까 온라인 수업한다고 다 집에서 아이들을 기르게 된 거예요. 어떻게 됩니까? 하루 종일 애랑 같이 있으려니까 엄마가 분노와 화가 치밀어 오르고 스트레스가 머리끝까지 차오게 된 거죠. 이렇게 자녀와 불화와 스트레스로 인해서 감정적인 문제로 인해서 엄마들이 심리상담소에 엄청 달려갔다는 거예요. 코로나 때. 여러분, 그동안은 보이지 않았어요. 왜? 자녀와 적정한 거리를 뒀거든요. 적어도 하루에 8시간, 10시간을 사회의 아이들에게 위탁을 했었단 말이죠. 그런데 막상 아이들이 진짜 이 아이들을 내가 양육하려고 보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양육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는 거죠. 이 적정한 거리가 사라지니까 내 애가 불편한 존재, 눈의 가시와 같은 존재가 돼버리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뭘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동안 부모가 자녀 교육의 주체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세상 교육이든 신앙 교육이든. 여러분, 그런데 시편 127편 3절을 보니까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기업을 운영하기도 하고 직장을 다니기도 하고 일을 열심히 하고 성취를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진짜 기업은 뭐라고요? 자식이라는 거예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자식이 어떻게 자라는지가 결국 내 상급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신명기 6장 4절 7절 지난주에 쉐마의 말씀 우리가 함께 읽었잖아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에게는 제일 중요한 말씀이고 인생에서 가장 우선하는 말씀이고 다른 것 무엇과도 바꾸지 않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어떻냐는 거예요. 자녀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게 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하게 하는 그 일이 이 자녀가 이 땅에서 태어나서 밥 벌어 먹고 살고 성공하고 좋은 대학 가고 좋은 배우자 만나는 것보다 더 중요하게 여겨지냐는 거죠. 이 아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있는가. 우리의 기도 제목을 한번 보자고요. 하나님, 우리의 자녀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원합니다. 이런 기도 제목이 우리 기도 제목에 더 우선하는 기도 제목이냐는 거예요. 이 유대인들은 모계를 따릅니다. 어머니가 유대인이어야 유대인이에요. 아버지가 이방인 여자랑 결혼을 했잖아요. 그러면 그 자녀는 유대인으로 잘 취급을 해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로 엄마가 자녀의 신앙을 교육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것도 원래 성경적인 하나님의 뜻은 아니라는 거예요. 엄마가 자녀를 교육하는 것. 여러분, 히브리어 특별히 오경을 보면 히브리 사람들의 이 사고가 드러나는데요. 히브리 사람들은 중요한 단어를 앞에 놓는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이 히브리어 모세 오경도 제일 중요한 말이 딱 먼저 시작이 되고 그 성경 첫 단어로 시작이 되고 그 단어가 성경 제목으로 쓰여졌어요. 그래서 창세기를 보니까 베레시트 처음에, 출애굽기는 웨얼레 셰모트 이름은 다음과 같다, 레이기 그분은 부르셨다, 민수기 와여다벨 그분은 말씀하셨다. 이렇게 제일 중요한 단어가 앞에 써져 있는 것이 히브리인들의 사고고 특징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1장 1절의 맨 처음 시작은 뭐예요? 베레시트 바라 엘로힘. 처음에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하나님이 몇 번째예요? 세 번째 순서로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이 유대인들이 굉장히 고민을 하기 시작했어요. 왜 하나님이 세 번째지? 왜 베레시트가 먼저지? 알파벳 알렙, A에 해당하는 알렙은 엘, 하나님을 뜻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알파벳 두 번째 단어인 베트는 집을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베틀레헴, 벳엘, 하나님의 집, 이렇게 베트가 들어간 거는 무슨 집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생각을 해보니까 왜 창세기 1장 1절이면 엘로힘으로 시작해서 알렙이 먼저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왜 베레시트가 먼저 들어갔을까? 라고 고민을 하기 시작했던 거죠. 그러니까 알고 보니까 이런 거예요. 이 창조는, 만물의 창조는 하나님이 우리 인간과 함께 살 집을 만드는 것이구나. 그래서 그 집을 만든다는 창조가 그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베트가 먼저 쓰인 것 같다라고 유대인들이 발견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집을 상징하는 베트가 성경 제일 처음 알파벳으로 쓰여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게 무엇이냐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 창조된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셨던 그 베트,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집의 축소판이고 모형인 이 가정이 성경 전체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가치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알렙, 베트가, 알렙은 하나님을 상징하고 베트는 집을 상징하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 알렙과 베트로 이루어진 한 단어가 있는데 그게 아브라는 단어예요. 이게 무슨 뜻을 가지고 있냐면 아버지예요. 아버지는 알렙과 베트로 이루어진 단어예요. 알렙은 누구라고요? 하나님. 베트는 뭐라고요? 집. 아버지의 뜻은 뭐예요? 집에서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어디 하늘 같은 남편을,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근데 실제로 하나님이 남자를 창조하실 때 집에서 하나님의 존재가 되길 기대하시고 아버지로 세우신 거예요. 왜 집에서 아버지가 하나님의 존재일까? 그럼 창세기 18장 19절을 보니까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건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아브라함은 누구예요? 아브라함, 열국의 아버지라는 거예요. 열국의 아버지, 그 모든 이들의 조상인, 믿음의 조상인 아버지인 이 아브라함을 택한 목적이 뭐예요? 그로 그 자식과 건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말씀을 가르쳐서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는 존재로 아버지를 부르셨다는 겁니다. 왜 아버지가 집에서 하나님 대신인가?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자이기 때문에 집에서 하늘 같은 남편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가 그거를 가르쳐주고 있지 않다, 신앙교육을 하고 있지 않다, 그러면 존재적으로 그 아버지는 집에서 하나님이 아니에요. 와이프가 그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면 집에서 하나님은 사실상 누군 거예요? 아내가 집에서 하나님인 거예요. 성경에서 왜 부모님을 공경하라고 하는지 아세요? 부모의 가르침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문화적 통향을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신명기 21장을 보면 아버지가 자녀를 데리고 성읍 장로들에게 데려옵니다.
우리 이 자식은 완악하고 패역하여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방탕하여 술에 잠긴 자다라고 하면서 아들을 데려오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돌로 쳐서 죽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그냥 부모 말을 안 듣고 좀 속을 썩였을 뿐인데 돌로 쳐서 죽임을 당한다는 게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런데 이게 단순히 부모 말을 안 들었다고 돌로 쳐 죽이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부모 말씀을 거역한 자녀를 뭐라고 묘사하고 있어요? 방탕하며 술에 잠긴 자다. 여러분 에베소서 5장 18절을 보니까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술 취함이라는 상태는 뭐냐면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은 상태. 성령은 무슨 영입니까? 말씀의 영이잖아요. 다시 말해서 술 취한 상태라는 건 뭐예요?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말씀으로 충만하지 않는 상태를 지금 술 취함과 방탕함으로 성경은 지금 비유하고 묘사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술 취하고 방탕한 자녀, 돌로 칠할 때 이 자녀는 어떤 자녀인 거예요?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는 자녀.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자녀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부모 말 안 들었다고 돌로 칠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경히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속에 두지 않고 부모가 가르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했기 때문에 돌로 칠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아비가 말씀 맡은 자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적 섭리이고 뜻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는 집에서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말씀을 맡았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개신교의 신앙 전수율 통계를 보니까 아버지가 혼자 믿는 경우에는 자녀에게 신앙이 전수될 확률이 57%고 어머니가 혼자 믿는 경우에는 70%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로 아버지는 자녀 양육을 한다는 거예요, 안 한다는 거예요? 신앙 양육을? 잘 안 한다는 얘기죠. 여러분 그런데 유대인들이 밥상머리 교육을 할 때 식탁에서 아빠랑 자녀가 앉아서 있고 엄마는 뭐라는 거예요? 밥을 막 준비하는 거예요. 아, 엄마는 하찮은 존재라서 밥을 준비하고 나머지 식구들은 식탁에 앉아있나?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엄마가 밥을 준비하는 동안 아빠는 식탁에서 자녀에게 말씀을 가르쳐야 되기 때문에 엄마가 그 시간에 밥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런데 집에서 딱 TV 소파에 누워가지고 TV 보면서 밥 가져와! 라고 할 권리가 아버지에게 없다는 거예요. 왜 엄마가 밥을 준비해야 되는 거냐면 그 시간에 아빠가 자녀 양육을 하라고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멘이 나왔어요. 여러분 남자 성도들이 집에서 자녀 양육을 하지 않을 거면 스스로 밥을 차려 드셔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25장 27절을 보니까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대요. 그리고 장막에 거하는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까 자녀에게 말씀을 가르쳐서 지키게 하는 사명을 열국의 아비였던 아브라함에게 해줬잖아요. 근데 이 야곱이 유년 시절까지 아브라함은 연령대를 살펴보니까 살아있었고 그 야곱이 있었던 그 장막에 늙어서 거주하고 있었을 거예요. 다시 말해서 성경학자들은 이 야곱이 아브라함에게 장막에 거하면서 에서는 막 들로 다녔으니까 장막에 거했던 이 야곱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막 가르쳐 주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이 조용하다라는 조용한 사람이었다고 할 때 이 조용하다라는 단어는 히브리어 단어는 타밈인데 이 단어가 언제 쓰이냐면 노아에게 너가 당대의 의인이다 완전한 자다라는 말을 쓸 때 바로 이 타밈이라는 단어를 쓴다는 거예요. 이 조용한 자라는 뜻은 완전한 자로도 해석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은 이 창세기 25장 27절에 야곱의 인생의 전체의 그림을 우리에게 복선으로 깔고 계신 거예요. 야곱이 형의 발뒤꿈치를 받는 자 사기꾼과 같은 인생이지만 이 장막에 거하는 가운데 그 말씀이 그 어린 시절에 심겨졌을 때 결국 이 야곱의 인생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의 대표의 이름을 갖게 되는 완전한 자로 일컬음을 받는 위대한 존재가 되게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결국 이 말씀 가운데 자랄 때 장막 안에서 말씀의 양육을 받고 자라난 자들에게 반드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돼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한 사람의 힘이 참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실감하며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미국의 굉장히 유명한 부흥사였던 D.L. 무디를 여러분들이 잘 아실 거예요. 조나단 에드워즈와 더불어서 미국 역사상 가장 위대한 전도자로 꼽히는 사람이 바로 이 D.L. 무디입니다. 그 당시에 라디오나 TV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1억 명의 사람에게 복음을 전한 사람이 바로 이 D.L. 무디예요. 그런데 이 무디는 어린 시절에 굉장히 불우한 시절을 보냈습니다. 4살 때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정말로 제대로 된 교육도 받지 못하고 살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17살이 되던 해에 자기 고향을 떠나서 보스턴에 있는 외산촌 쪽에 가서 살게 됩니다. 그래서 외산촌이 운영하시던 구두 수선 가게를 거기서 일을 하면서 살게 돼요. 그런데 외삼촌이 그때 마침 교회를 다니시는 분이었나 봐요. 그래서 계속 교회 가자고 졸라가지고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대요. 근데 그 교회에서 이 무디의 인생을 변화시킨 한 사람, 킴벌이라는 선생님을 만나게 됩니다. 근데 킴벌이 성경책도 줘서 막 성경을 이제 선물로 줘서 공과 공부 시간에 막 성경을 펴놓고 읽는데, 자, 이제 요한복음을 펴봅시다 했는데 무디가 글을 알아요, 몰라요? 모르니까 창세기를 펴놓고 읽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그 사실이 발각되자 너무나도 부끄러워서 교회를 다시 안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계속 설득해서 교회를 다시 나왔고, 이제 선생님이 교육을 시켜줘서 글도 읽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이 킴벌 선생님이 구두방으로 찾아갔습니다. 신방을 한 거예요. 그리고 무디의 어깨를 탁 손에 얹고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무디야, 나는 이제 나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분인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해주고 싶은데 내가 그 이야기를 해도 되겠냐 하니까 네 하고 이제 복음을 전했어요. 그리고 그 복음 전하는 마지막에 무디야, 너는 너의 일생을 그리스도께 헌신하지 않겠니? 라고 했더니 그때 무디가 네 라고 대답을 했고, 그 무디는 지금 오늘날 역사상 가장 위대한 복음 전도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1억 명에게 복음을 전하고 100만 명 이상을 결신시킨 위대한 복음 전도가 되었습니다. 근데 더 놀라운 사실은 무엇인지 아세요? 무디가 어느 날 런던에서 전도 집회를 했습니다. 근데 그 집회에 메이어라는 사람이 참석을 해서 은혜를 받았어요. 그런데 또 이 메이어라는 사람이 나중에 이제 복음 전도자가 되어가지고 미국에서 집회를 하는데 그 집회에서 체프먼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체프먼이 YMCA에서 일하고 있었어가지고 메이저리그 야구 선수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그 사람이 빌리 선데이입니다. 근데 이 빌리 선데이도 복음 전도자가 됐어요. 그래서 막 보스턴에서 복음을 전했더니 150만 명, 10주 만에 150만 명이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위대한 복음 전도자가 되었죠. 그런데 이 빌리 선데이가 어느 날 집회를 열었는데 그날따라 아무도 예수님을 믿지 않고 단 한 명의 꼬마가 결신하고 아무도 큰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너무나도 실망한 마음 가운데 있었는데 그때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던 그 꼬마가 누구예요? 빌리 그레함 목사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어떤 분이셨습니까? 그 전쟁통에 1952년에 부산에 와서 복음을 전해주시고 1972년도에는 여의도에서 100만 명의 인파가 몰려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던 정말로 위대한, 이 시대에 정말로 위대한 복음 전도자인 빌리 그레함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시작이 누구예요? 킴벌 선생님 한 사람으로부터 이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시작이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한 사람의 힘은 너무나도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의 자녀에게 그 한 사람이 누가 되어줘야 될까요? 여러분, D.L. 무디에겐 부모님이 없었어요. 그에게 신앙을 가르쳐줄 부모가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킴벌 선생님을 보내주셨어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의 자녀는 누가 그 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언젠가 하늘에서 너의 상급이 무엇이냐, 너의 기업이 무엇이냐, 너의 자녀가 지금 어디에 있냐, 너의 자녀가 어떻게 평생을 신앙생활했느냐, 마침날 마지막 최후 심판 때에 갔을 때 우리에게 신문하실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 한 사람의 부모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고린도서전서 4장에 1만 스승이 있어도 아버지는 많지 않다고 했어요. 여러분, 스승의 덕목이 뭐라는 거예요? 부모여야 된다는 거예요. 부모 같은 스승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부모는 그 존재만으로도 위대한 스승이라는 거예요. 자녀를 가장 많이 사랑하고 가장 많이 알고 자녀가 가장 잘 되기 원하는 사람이 누구냐는 거예요. 바로 그 자녀의 부모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자녀에게 보내주신 제일 우선하는 담임교사는 누구예요? 바로 부모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자녀에게 한 사람의 아부, 하나님을 대신하여 말씀을 전해줄 그 한 사람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부모로 부르셨습니다. 더 나아가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신앙 전수의 기지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럼 부모가 바로 서야 할 줄 믿습니다. 부모가 말씀을 알되 말씀대로 살아내는 모습을 보여줘야 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아버지가 말씀 맡은 자가 되어서 자녀 신앙 양육의 주체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때 저와 여러분의 아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충만하여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이 험하고 혼탁한 세상 가운데서 선명한 시야를 가지고 바른 길을 걸어가되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축복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그 일, 자녀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그 일을 우리 인생의 최우선의 사명과 소명으로 삼으셔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본을 보이시는 교육을 통해서 그 말씀의 능력이 여러분의 삶의 자녀에게 날마다 나타나는 놀라운 가정, 축복의 가정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지금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부모가 되기 원하는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이 찬양을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련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내 나라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제가 고등부 사역을 할 때 한 친구가 찾아왔어요. 목사님, 제가 지금 악한 영의 공격을 받고 있는 것 같은데 기도해 주세요. 한참을 이야기를 나누고 기도를 해주고 그 친구를 돌려보냈는데 제 마음이 너무 불편한 거예요. 내 기도가 아무런 효력이 없는 것 같아요. 내가 이 친구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서 너무나도 큰 무기력감이 찾아왔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제 마음속에 갑자기 나게 하신 한 가지 구절이 있었는데, 야고보서 5장 16절,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라. 이 말씀이 제 가슴에 확 박히는 거예요. 하나님,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큰데, 하나님, 제가 더 거룩하게 살아보겠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더 의인이 되어 보겠습니다. 이 친구에게 내가 작은 도움이 될 수 있다면, 나의 기도가 하나님께 닿을 수 있다면, 그래서 이 친구가 이 어두움의 공격 가운데서 해방될 수 있다면, 하나님, 내가 더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살아보겠습니다라고 결단했는데, 그 다음 주에 그 친구가 찾아와서 이러는 거예요. 목사님, 악한 영의 공격이 사라졌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자녀를 위해서 많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부끄럼 없는 의인 부모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의인 부모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우리의 자녀를 위해서 내가 원하고 바라고 갈망하여 하나님께 구하는 많은 기도 제목들이 있지만, 우리의 자녀를 향한 그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될 수 있다면, 하나님, 내가 이 세상에서 더 의로운 자, 더 거룩한 자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자녀들은 부모의 뒷모습을 보고 정말로 따라오게 되는데, 하나님, 내가 의롭게 살아내는 모습을 보임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자녀도 의롭게 살아내는 귀한 믿음의 사람으로 자라날 수 있게 달라고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정말로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무엇을 원하시는지, 정말 우리가 부모로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면, 하나님 이 땅 가운데서 우리의 자녀에게 무엇을 해줘야 하는지, 좋은 환경과 좋은 집과 좋은 교육을 제공하기 전에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전달해야 된다는 사실을 하나님 우리가 깨닫게 하시기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일을 우리가 위탁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맡은 그 일을 내가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지혜와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먼저 믿음으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오 하나님, 정말 우리의 자녀들은 오늘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천국을 보게 하시고 믿음을 보게 하시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나라를 보게 하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가정으로부터 시작될 수 있도록, 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사랑하는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모로 이 땅 가운데 거하게 하신 그 이유가 하나님의 말씀을 맡아 우리의 자녀에게 그 하나님의 위대하고 놀라우심, 그 하나님이 얼마나 선하고 귀하고 좋은 분이신지를 알게 하려고 우리를 부르셨다는 그 사실을 깨닫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가 지금까지 먹고 사는 게 바빠서 이 세상살이가 너무나도 힘들어서 그 자녀 교육을 교회 교사에게 위탁하고 나는 그 책임을 떠넘기지 않으려고 했던 것, 너무나도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우리가 가정에서 하나님의 대신의 역할을 감당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부모가 되기 원합니다. 무엇보다 믿음으로 살아내는 부모가 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떠한 것인지,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 어떠한 능력이 나타나는지 자녀에게 실제로 보여주는 부모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부족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에게 힘과 능력과 지혜를 더하셔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로 원하는 것은 우리의 자녀들이 그렇게 믿음의 자녀들로 자라기 원합니다. 정말로 이 절망적인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세상의 교훈과 풍조에 밀려 요동하는 정말로 이 자녀 세대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예수 안에 있는 참된 행복과 기쁨을 누리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에게 찾아가 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안아주시고 품어주시고 그들을 위로해 주시고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위로교통 충만한 역사가 오늘 이 시간 가정에서 말씀 맡은 자로 자녀들에게 믿음의 본을 보이는 부모로 살아가기로 결단하고 돌아가는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광고 전에 안타까운 소식 한 가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안타깝게 아쉽지만 우리 지난 수개월 동안 함께 하셨던 박정근 목사님이 사임을 하게 되었는데요. 원래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에서 온라인으로 수학과 또 사역을 같이 병행하고 있었는데 또 코로나가 일찍 풀리면서 또 공부에 더 전념하기 위해서 이제 사임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또 유학을 했었지만 유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또 목회자들을 또 귀하게 빚어가는 과정이 있으시니까 여러분 나중에 더 아름다우면서 더 멋진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될 날을 기대하면서 목사님 인사하실 때 큰 박수로 또 격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